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관계를 회복하고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분은 이민교 선교사님이에요. 이민교. 이분은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원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소록도에 가서 내가 이 불교를 전파하리라. 그리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한센병 나환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이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것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다. 그래서 원불교를 전파하려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분 부인이 이제 약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약국을 처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데 이슬람 지역에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약국을 판 비용을 다 쓸 때까지는 우리가 이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자.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돈 빚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건강 빚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애인들 중에 나는 이렇게 건강해서, 이분이 또 테니스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저 장애인들에게 건강을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을 저분들에게 내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장애인들 선교하다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 축구를 하게 됐는데, 조그만 곳에서 하는 걸 풋살이라고 그래요. 풋살을 하다가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카자흐스탄 대표로 장애인 월드컵 이 아시안 게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3등을 한 거예요. 3등. 저 영상이 좀 긴 영상인데 이제 줄여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3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3등을 하면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이 올림픽에 나가서 또 경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농아들 축구팀을 만드는데 이분을 감독으로 초빙해가지고, 이분이 그 국적이 이제 그 호주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북한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농아들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할 때마다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희가 공 잘 차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복 있는 사람, 이런 책도 이렇게 간증집을 내셨는데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이민교 선교사가 만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 우리 한국 유학생이 가서 그 로마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가이드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나 터키 이런 지역에 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초대교회가 에베소나 뭐 버가모나 뭐 이런 두아디라나 빌립보나 이런 교회들이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곳을 이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안내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 근데 우리 이 로마 시대나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을 많이 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다 붙잡히고 어디 뭐 바닷가에 가도 붙잡히고 막 이러니까 일반 평지에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서 찬송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발견된 나중에 시신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시신에 보면 이분들 어떻게 등이 다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어두운 데 가면 이게 뭐 동공이 열리고 뭐 환한 데 가면 좁아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다 어떻게 돼요? 퇴화됐겠죠, 그죠? 안 쓰고 땅 속에만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자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카타콤이 얼마나 많냐면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카타콤의 길이를 다 합하면 수백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얼만큼이요? 수백 킬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 가는 뭐 400~500킬로가 아니고 수백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이드가 이 줄을 붙잡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거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실종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맨 땅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자식들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거를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막 공부를 한 거야. 예? 이 고고학을 막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저 땅속에 자기도 아니고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왜 저러고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들이 저렇게 바보처럼, 저들이 저렇게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식의 미래까지도 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친 거죠, 그죠? 그 땅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 청년이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 그래서 청년이요,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건 믿으라고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들을 다 참으시고 겪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 때문에 주님은 이런 죽음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셨을까? 왜 이 카타콤에서 숨진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런 고통과 저런 아픔과 저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토록 견디게 하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출세에 내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 때문에 영원히 지옥까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두 손 두 발 못 박히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러신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무덤을 제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 무덤 안에 상정이 6~6명 이상이 있어야 굴릴 수 있는 그 돌문이 새벽에 굴러가 있고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는데,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 이렇게 몸 묶어가지고 시신 염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붕대로 다 감는 겁니다. 그걸 막 이렇게 감아요. 다 감아가지고 똘똘똘똘 해가지고 막 누에고치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내서 어디 갔다, 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보면요, 이 붕대가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만 나눠져 있는데 그대로 나눠져 가지고 요 붕대가 풀려지지 않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신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깨어서 나가려면 그냥 풀르고 나가면 되는 거고, 시신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들고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그대로 풀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 모양 그대로 누가 그러고 훔쳐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이것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 속에서 이 존재가 그냥 우리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쏙 빠져나가지 않은 이상은 이걸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옆 사람한테도 성도님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또 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외모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뭐 직장이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만 있는다고 막 집에 막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막 차는 차대로 잘 팔리고 막 고급 가구들, 고급 가전들 막 엄청 팔려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돼서 다 문 닫고 뭐 월급을 못 받고 직장을 관두게 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막, 이게 도대체 무엇이 정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잘 됩니까? 똑똑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요? 태어날 때부터 인물이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밤에 아프면 밤잠 안 자면서, 아프면 응급실에 그냥 밤이고 낮이고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구 기도 제일 많이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식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새벽기도 못 오시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녀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전에 저기 남양주 진건면에 우리 그 새하늘교회 김동욱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건너편에 있을 때 철야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간증이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크론병이에요. 크론병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수 뭐 윤종신 씨 뭐 그런 분이 걸린 시기병이라고 그래요.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병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다가 이 병이 재발해가지고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참 기가 막히게도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이 도둑놈, 사기꾼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럼 하나님 너 책임지신다. 맨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병이 재발해가지고 중내산에 하고 있으니까 원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속상한 마음에 몸이 아프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도둑놈, 사기꾼. 평상시 그랬으면 혼나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는 줄 아니까 아버지하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 건강하게 못 낳아준 게 미안하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두 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이 크론병이 이 좀 희귀병이니까 이걸 좀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 신약들이 나왔는데 그게 한 번에 500만 원이래요. 얼마요? 500만 원. 한 번에 몇 번 맞으면 그냥 수천만 원. 계속 맞으면 뭐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니까 이거 뭐 치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딱 5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이 치료제를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거기 선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까 월드컵 나가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크론병자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중에 5명 뽑아서 한 번에 500만 원짜리 신약을 투여하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잘 돼서 지금 장가 가서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역사하면 살아계신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저는 그 우리 여러분 특세하고 또 대신방 지금 중인데 신방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또 우리 또 아팠던 분들이 고침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우리 자녀들 또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걸 기도했는데 또 신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어떻게 돼요? 아유 뭐 신방 받아봐야, 아유 뭐 기도해봐야, 아유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선생 되어서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은 것처럼 우리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자 되려는데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뭐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욕해 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누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양육할 때 보면 그 양육 첫 번째 과에 나오면 자기 신상을 적는 게 나오죠. 몇 년 출생이고 뭐고. 직업 적을 때 여러분 뭐라고 적어요? 나 선생님이다, 회사원이다. 아니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 성가대입니다. 나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예. 이런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먼저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이렇게 그 성경 말씀 사모님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쫙 적은 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는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에 관해서 이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쓰여진 말씀들. 이걸 여러분 그 어떤 여자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종양이 6cm랍니다. 종양이 6cm.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성경 말씀을 치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쫙 뽑아주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적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말씀을 하루에 10개씩 적으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통 종양이 2cm 정도 되면 의사들이 막 CT 찍자고 그러고 뭐 암이냐 아니냐 막 이러거든요. 6cm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암세포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작아져 있다고.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굉장히 작아져 있대.
그래서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이 치료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올려지면 따라합시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될까요? 복음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뭘 하다가 뭘 위해서 막 돈만 벌려고 살다가 아니면 출세만,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사람이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돈을 벌어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아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공부를 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나면 이 복음만큼 위대한 선물이 없고, 복음만한 위대한 유산이 없고, 복음만한 지식이 없고, 복음만한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전에 알았던 그 지식과 그 내 위치와 이 내 모든 것 다 뭐와 같이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겼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배우고 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성경에 냉장고는 안 나오는데 우리 그 복음성 가사에 보면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어떻게 돼요? 샀다고 그래요. 왜? 내가 이거 다 팔아도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귀하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서 내 일평생을 주님 앞에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돼요? 드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이 말라요.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목이 마를까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지식은 열심히 배우고 뭐만 낫다 그러면 인터넷 막 찢어가지고 서치해가지고 막 자료들 모으고 막 나름대로 막 그런 어떤 트렌드 쫓아가고 뭐 투자 어느 게 좋다 뭐 이런 거 막 쫓아가려고 막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자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왕우장상 영유종호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놓으면 왕우장상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씨가 세상에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왕우장상 되는 씨가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런 왕우장상 씨보다 더 엄청난 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고백이 마음속 정말 저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하고 흘러나와야 돼. 정말 이것을 깨달아지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고 세상에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드라마 보니까 거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대장암 걸린 줄 알고 막 이러다가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 아니라 치질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야. 조금 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막 그냥 나 죽을 거라고 지옥 같았는데 대장암이 아니라 치질이라고 그러니까 막 세상이 다 이뻐 보인다는 거야. 왜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그죠? 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복음을 만나고 나면,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씨가 있어요. 이 씨가 바로 생명의 씨인 겁니다. 이 씨가 심겨진 자들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질환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왜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래서, 거하라는 것은 복음을 배웠으면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할렐루야. 이번 주까지는 금요일날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다면 그걸 실천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듣고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내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고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직장에서 누구와 아니면 이웃과 누구 관계가 안 좋은데 학교에서 누구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관계를 어떻게 기도하며 풀어버리라. 그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오해가 풀리고 우리 부부간에 고부간에 뭐 직장에서 관계가 회복됐다. 아멘.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송한데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항상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책에만 있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사 다니고 이러다 보면 교회도 이제 또 이사하면 또 옮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는 어땠는데,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경험한 게 있으시니까.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 있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것들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딱 거놓고 나도 해봤어. 그건 아니야. 그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신 게 맞아요?
저는 그 전에 한 10년 이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예수 믿고 전도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한 15년 16년 됐을 때 캐나다에 이민 목회 가려고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던 때인데,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혈압이 막 올라. 아니, 내가 젊은 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가지고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나가가지고 아버지 입던 양복 구두 신고 얼마나 쫀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입고 내가 나가가지고 20살짜리가 전도사 한다고,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선생님들도 다 24, 5에서 군대 갔다 오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전도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고, 느낌에 참 힘들게 그렇게 내가 주의 일 한다고 그러고 왔는데 나보고 주의 일을 안 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자동 철회가 되더라고. 속에서 불이 나니까 성전 가가지고 하나님 막 처음에는 제가 막 씩씩거리고 난리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었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주의 일 한다고 한 건데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도망 못 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좋은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게 주의 일이 뭐고 내 일이 뭘까? 다른 긴 말씀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셨다면 헛된 게 있습니까? 헛된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셨다면 헛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한 거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헛된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짧게 하려니까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셨다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드린 시간, 그 정성, 그 재물, 그 헌신, 그 재능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드린 사람은 앞으로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기뻐서 더 드리겠죠. 그러나 나를 위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밖에 안 되더라,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앞으로 드릴 생각이 없어요. 결과가 그거밖에 안 된다 생각하니까 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왔죠? 그게 주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이, 내 재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저와 같이 사는 우리 청년들 둘이 있잖아요. 가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막 하면은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다른 교회 가겠다고. 심지어는 우리 사모님마저도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겠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걱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못 가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이니까 뭐 편하게 이렇게 좀 서운하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물어보시면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무자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제자라면 제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왜?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나무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25일 우리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또 이제 좀 더 막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처럼 또 뒤로 연기하면 아마 5월 달 가면 더 아마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사태가 단계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지만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뭐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은 없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 뒤에까지 이렇게 넓혀서 만약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초대하시면 저 밖에까지 넓게 앉아서 거리 두고 앉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찬양팀에서 열심히 연주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제 앞에가 이 벽이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노랗게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입구에 이렇게 그 방부목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아치를 세워서 교회 모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미국에 그 무디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D.L. 무디 목사님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양조장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남의 개업 예배 가가지고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할 거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 취할 거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것이고 이 죄악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절대 문을 못 열게 해주옵소서.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어떻게 아멘 해야 돼요? 분명히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건 뭐 아멘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그 양조장의 개업을 문을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못 열었어요. 근데 나중에 훗날 그게 D.L. 무디 신학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신학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그 양조장 주인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은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 복되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이분은 세계 최초의 디포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에요. 디트로이트에다 백화점을 세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백화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왕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분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평생의 최고의 투자는 뭐냐고 물어보는 그 기자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옛날에는 이 성경이 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몇 달 동안 아버지 벽돌 만드는 벽돌 공장이래야 큰 공장이 아니고 이렇게 벽돌 찍어서 이렇게 놓고 파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학교 끝나자마자 매일 해가지고 그 용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이 먼저고 그래서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에 임명을 했는데 고사한 거예요. 난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최신부 장관하면 바빠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대통령이 당신 주일날은 빼줄 테니까 교회학교 교사하라고 그러고 허락받고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게 만약에 신문에 난다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확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이거죠. 장관은 부업이고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그 주일학교 베다니 주일학교가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수천 명이 모이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 쓸만한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는 싸우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차 빼달라고 술 취해가지고 전화를 막 하셨더라고. 저한테 막 반말도 하더라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몇 마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목사님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그래서 참고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차를 저기다가 대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 제가 차를 거기다 댈 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막 씨씨씨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밤새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참아요? 왜 참아요? 제가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인 거예요. 저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을까 말까? 여러분을 보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투 하나, 이런 모습들 하나. 저도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깨어져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생각들이 주님의 제자다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여러분 그 브릿지 가르쳐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엔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브릿지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했는가 이름을 적고 사진 찍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그림이 이제 원래 여러 장인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때는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어요. 저와 여러분을 개와 돼지나 닭이나 이런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나 이런 모든 자연, 어제도 날씨 너무 좋았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고난과 질병과 저주는 뭐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고 가정도 잘 꾸미고 싶고 뭐 일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나는 다 잘하고 싶어. 근데 이게 뜻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꼬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저주 때문에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뭐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저기 엑스페어하는 거 보이시죠? 뭐래요?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고 운명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회장님도 막 자살을 해요. 대통령도 죄송하지만 자살을 막 해요. 여러분 저런 것들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행복해요? 물에 살아요. 나무는 어디 있어야 행복해요? 땅에 있어야 잘 자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시겠냐고 물으시면 어디 계시겠어요? 당연히 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익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또 한 선생님도 그 공인중개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물어봤더니 아주 막 평상시에는 얘기 별로 없으셨는데 그 얘기하니까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몇 시간도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왜? 이게 내 전문 분야거든. 갑자기 저 사진은 우리 브릿지 했을 때 사진인데 여러 장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브릿지 전화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형제는 무섭네. 그래서 우리 또 송 집사님 연습시킨 거.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고만, 사진 고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익숙한 자가 됩시다. 복음 전하는데 전문가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